7월 16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뎌진 칼날과 느슨해진 전신갑주를 추스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기울여진 마음이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능력과 정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도 우리의 삶은 왠지 승리보다는 패배의 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수가 10년 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 재물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한 것이며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요하고 넉넉한 삶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부요함과 넉넉함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행복의 필수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돈입니다. 돈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누구나 관심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의 위력을 알고 있기에 돈을 비유로 하면 이해가 빠르기에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돈과 재물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을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력한 자를 결박하면 나머지는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경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은 돈입니다. 재물이지요. 그러기에 돈을 결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돈, 즉 맘몬입니다. 맘몬. 에레미야 2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을 했지요. 그러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니 물과 태양과 인력이 필요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달콤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분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년이 들어야 넉넉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흉년은 누구나 싫어하지요. 여러분들 중에 흉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편안하고 넉넉하고 풍요함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밥 잘 사고 좋은 차에 좋은 곳에서 살기 다들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태어난 나라 또는 부모,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 보니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에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 위에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기에 내 형편과 부모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부모 원망 많이 하죠.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금수저, 흑수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가치는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를 결박시키는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풍년에는 저축할 수 있고 흉년에는 가족들을 만나는 역사가 이뤄집니다.
납니다. 풍년도 감사요, 흉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기에 내 인생의 결과도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은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노예로 삼고 돈을 내가 부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격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좋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에 돈은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돈이 나를 유혹할 때 믿음의 카드로 돈을 노예로 부려야 합니다. 때로는 돈이 하나님보다 빠르고 편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보다 더 빠릅니다. 얼마든지 긁을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자칫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옵니다. 한동안 교회가 건축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너도나도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높이 은행빚을 내어 의자가 좀 쌌습니까? 지었지만 코로나로 금리 폭등으로 요사이 죽을 맛입니다. 부채는 나의 부르심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기업이 부채가 많으면 그 이자로 인하여 그만큼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빚은 저와 여러분을 묶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못 이루게 만드는 족쇄이며 빚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뭄과 흉년이 들자 그린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먹고 마시게 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돈을 결박하고 사명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면,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정 운영은 빚내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부모, 환경, 사람 많이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원망과 탓을 하나님께 토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탄식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시켜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쓸 것을, 네 필요를 다 알고 있다. 잔잔한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땅과 건물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신 재정, 세상의 은행이 아닌
하늘나라 은행에 쌓아두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이, 뭔 소리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내가 번 건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라 하실 때 절대 주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잘 사용하나 이웃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합니다. 내 손에 있으나 그것은 땅에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황충과 도적과 구멍이 뚫려 있고 호시탐탐 내 재물을 노리는 곳이기에 언제 어떻게 먹힐지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줄 때 내 손에는 없어지나 하늘나라 은행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늘은행은 내 재정관리소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으나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빚이 많은 사람이나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돈은 나의 노예라고 선포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는 재정 중에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동시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점점 궁핍해지고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인, 즉 교회를 위함이요 또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10의 1조라는 것입니다. 내가 10의 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것을 내가 가로채서 내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라기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받을 그릇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돈은 돈 먹으려는 황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20만 원이 11조면 180만 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돈이 될 것이지만 들여지지 않은 돈 200만 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빚이 있으시다면 갚으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얼마를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철저히 시행하셔야 합니다. 눈물로 인내로 갚으셔야 합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먹고 갚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빚을 갚아가는 재미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빚이 없어져야 내게 주신 소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과 하나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시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선택하신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을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시오. 지그 작은 금액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하십시오. 빚이 있다는 것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화근입니다. 떨쳐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센 놈과의 한판 승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적하기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형편과 필요한 것 아시는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큰 놈과의 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고 이웃은 어떠한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더 센 놈과의 전쟁에서 믿음의 카드로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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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